세상을 보면 여전히 혼잡하고 소란스러운 모습. 우리 기독교의 신앙의 핵심은 여호와 하나님이 유일하신 신이다. 그 하나님을 사랑하며 그 하나님을 경외하며 살아가는 것, 영화롭게 하는 것, 그것이 기독교 신앙의 본질이고 또 핵심입니다. 예수님만이 우리 주가 되고 예수님만이 우리의 그리스도가 되고 원주가 되신다. 이런 내용이 전통적인 신앙이면서 또 절대적인 진리입니다. 하지만 요즘의 세상은 많은 종교 중에 하나로 바라봅니다. 불교도 있고 이슬람교도 있고 힌두교도 있고 무속신앙도 있고 명상하는 것도 있잖아요. 요가, 또 개인의 신념, 긍정적인 심리학이 낳은 또 여러 가지의 영성들이 있습니다. 이러한 모든 것들에 영적인 의미를 부여를 해서 상대화시킵니다. 이러한 것들을 통하여서도 구원을 얘기하는 그런 시대 속에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러한 모든 것에 공통점이 있는 우리 사람들을 행복하게 해준다는 겁니다. 모든 종교가 우리에게 주는 것, 그게 복입니다. 교회조차도 이러한 세상의 흐름에 밀려서 좀 방향을 잃은 듯 보입니다. 그래서 교회도 복을 주는 종교 정도로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고, 심지어 교회를 다니고 있는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우리가 살아나감에 있어서 하나님이 복을 주는 신, 예수님이 복을 주는 신, 그 정도로 이해를 하고 신앙생활하는 사람도 많이 있다 하는 겁니다. 이 영적인 혼탁한 시대 속에서 우리가 살아간다. 그것이 신학자들, 지도자들의 진단입니다. 아마도 평신도로 살아가는 여러분들도 마찬가지 그렇게 진단을 내리리라 하는 생각이 듭니다. 역대하 23장과 24장은 바로 그런 시대를 보여줍니다. 본문에 보면 두 사람이 중요 인물로 언급이 됩니다. 한 사람은 여호야다입니다. 그 당시에 대제사장 직분을 맡고 있었고, 다른 한 사람은 요아스 왕입니다. 요아스 왕은 7살의 왕이 되어서 40년 동안 유다를 통치하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요아스 왕 이전의 왕이 아달랴라고 하는 사람이에요. 아달랴는 여자입니다. 유일하게 남유다 왕들 중에 여자로서 유다를 통치했었던 사람이 아달랴입니다. 북이스라엘의 아합 왕의 아내가 이세벨이에요. 그 이세벨은 시돈의 바알 종교 제사장의 딸입니다. 아합 왕의 아내 이세벨은 철저하게 바알 숭배자예요. 아합 왕과 이세벨 사이에서 낳은 딸이 아달랴입니다. 이 아달랴가 여호람 왕하고 결혼을 해요. 실질적으로 나라를 다스리는 사람이 아달랴가 됩니다. 그래서 여호람 왕 때 바알 숭배 사상이 엄청나게 나라에 확산이 되어지고, 그 아들이 아하시야 왕이에요. 이 아하시야 왕도 누구의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어요? 어머니인 아달랴의 영향을 받아서 역시 바알 숭배를 하는 나라로 만들고 말죠. 근데 이 아하시야가 오래 살지를 못합니다. 예후에 의해서 살해당해요. 아들인 아하시야가 살해를 당하자 아달랴가 굳게 마음을 먹고 왕족 출신들을 다 죽여버립니다. 스스로 왕이 돼요. 그런데 그 당시에 유일하게 살아남았던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이 요아스예요. 이 요아스를 누가 숨겨주냐면 바로 대제사장 여호야다가 숨겨요. 여호야다의 아내는 여호사부앗이라고 하는 사람인데 요아스의 고모가 됩니다. 요 두 사람이 6년 동안 성전에서 숨겨서 요아스를 키우게 돼요. 그리고 여호야다의 주도하에 반역해서 아달랴를 죽입니다. 그리고
요아스를 7살 때 왕으로 세우고 대제사장 여호야다, 고모부인 여호야다가 섭정을 하게 되어집니다. 이것이 그 당시의 역사적인 배경이에요. 온통 나라 안에는 바알과 아세라 우상으로 가득 차 있고, 왕이 타락했으니 당연히 또 제사장도 타락하고 백성들도 그렇게 타락하고, 그래서 성전의 기능이 거의 마비될 정도로 여호와 신앙은 흔들려지고 방향을 잃은 지 오래된 그런 시대적인 배경을 안고 있는 상황이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이러한 흔들리는 영적인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서 준비한 사람이 있었으니 그 사람이 바로 대제사장 여호야다입니다. 그는 단순히 요아스를 왕으로 세우는 데 역할을 한 것이 아니라 그것을 넘어서서 흔들리는 시대에 영적인 멘토 역할을 한 사람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흔들리는 세상 속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교회가 세상의 흐름 가운데에서 방향을 잃어가고 있고, 오히려 세상이 교회를 걱정해 줄 정도로 그 타락상은 이루 말할 수가 없습니다. 이러한 때에 하나님께서 찾아내시는 사람이 어떤 사람일까? 바로 오늘 본문에 나오는 대제사장 여호야다와 같은 사람입니다. 우상으로 가득한 나라였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에 대한 유일신 신앙이 무너져버린 나라가 되어져 버렸습니다. 그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서 그 나라를 버리지 아니하시고 여호야다를 불러 세웠습니다. 그 여호야다가 자기와 모든 백성과 왕 사이에 언약을 세웠다. 그리고 여호와의 백성이 되게 한 겁니다. 두 가지를 강조하고 있어요. 하나는 언약을 세웠다라고 하는 거고, 다른 하나는 여호와의 백성이 되게 했다라고 하는 점입니다. 언약은 여러분 단순한 약속이 아니에요. 새끼손가락 걸고 이렇게 약속하고 도장 찍고 뭐 복사하고 뭐 그러지 않습니까? 이런 정도 수준의 약속이 아니고, 그 당시에 언약이라고 하는 개념은 짐승을 잡아요. 그리고 그 짐승을 반쪽으로 쪼갭니다. 그리고 그 사이를 지나가요. 이것이 언약의 개념이에요. 약속을 하고 약속을 어기면, 약속을 이행하지 않으면 짐승이 두 조각 난 것처럼 너도 두 조각 난다, 그 이야기입니다. 다시 말하면 언약이라고 하는 것은 생명을 걸고 하는 약속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 간의 언약은 뭐냐면 생명의 언약입니다. 하나님과 아브라함과 했었던 언약은 생명의 언약이에요. 하나님께서도 본인의 명예를 건 거예요. 하나님의 신으로서의 생명을 건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과 하나님과의 관계에서의 언약의 개념은 생명의 언약입니다. 여호야다는 언약이라고 하는 것을 백성에게 상기시켜요. 그리고 여호야다의 역할은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으로 하여금 여호와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정체성을 회복해 주는 거예요. 너무나도 중요한 영적인 멘토의 역할입니다. 진정한 이스라엘의 왕은 요아스가 아니고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여호야다가 본인의 권력욕이 있다라고 생각을 해보십시오. 지금 왕으로 등극하는 요아스는 몇 살입니까? 7살이잖아요. 섭정을 해야 되잖아요. 자기 권력을 통하여서 부귀영화 누릴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충분히 누릴 수 있는 거예요. 인간적인 욕심을 가지고, 인간적인 욕망을 가지고 생각을 해보십시오. 이 어린 나이인 요아스를 왕위에 세워놓고 뒤에서 자기가 마음껏 조종하고 마음껏 권력을 누릴 수 있는 위치에 있단 말입니다. 그런데 그 권력을 내려놓고 요아스를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거예요.
백성들을 하나님에게로 인도하는 거예요. 너희는 요아스 왕의 백성이 아니고 너희는 여호와 하나님의 백성이야. 이 사실을 상기시켜주고 있고 이것을 회복시켜 주고 있다. 이것이 영적 멘토인 여호야다의 역할이었습니다. 신앙은 사람 중심으로 흐르면 안 되는 거예요. 신앙이 요아스 왕 중심으로 흐르면 안 되는 거예요. 신앙이 대제사장 여호야다의 중심으로 흐르면 안 되는 거예요. 신앙의 흐름은 누구에게로? 여호와 하나님에게로, 우리 주님에게로, 성령님에게로, 예수 그리스도에게로 흘러야 되는 거예요. 그 신앙의 중심이 그렇게 세워져야 되는 거예요. 목사의 역할은 여러분들이 나를 따르라가 아니고 하나님 중심에 서세요. 예수 그리스도의 중심에 서세요. 성령 하나님의 중심에 서세요. 이것이 맞는 거예요. 여러분이 가정에서나 어떤 영적인 멘토를 해야 될 위치에 있을 때 분명하게 기억해야 될 지점이 그 어떤 상황 속에서 하나님이 보이게 해야 된다. 예수 그리스도가 보이게 해야 된다. 성령 하나님이 보일 수 있는 역할을 해야 된다. 그것이 영적인 멘토의 역할입니다. 두 번째 23장 17절 말씀, 온 국민이 바할의 산당으로 가서 여호야다 개인이 간 게 아니고 왕 개인이 간 것이 아니고 어떤 특정한 군인들이 간 것이 아니고 온 국민이, 온 백성이 한 뜻, 한 마음, 한 신앙이 되어졌다. 그것을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신당으로 가서 신당을 부쉈다. 제단들과 형상들을 깨뜨렸다. 그리고 그 제단 앞에서 바할의 제사장 맏단을 죽였다. 부수고 깨뜨리고 죽였다. 아주 강한 행동이지 않습니까? 단순히 철거한 것이 아니에요. 완전하게 철저하게 없애버린 겁니다. 소멸시켜버렸다 하는 겁니다. 매우 강한 행동이에요.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것, 이런 강한 행동, 그 결단이 필요하다라는 것을 가르쳐 줍니다. 과거의 우상을 부숴야 돼요. 깨트려야 돼요. 아주 매우 강하게, 철저하게, 완전하게 부술 때 비로소 여호와 하나님께로 돌아갈 수가 있다 하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여호야다의 이 신앙 개혁은 바할의 신당이었어요. 바할의 제사장들이었습니다. 그리고 18절 이하에 보게 되면 여호와의 율법, 모세의 율법에 기록한 대로 제사를 회복하고 있습니다. 나라를 회복하면서 예배를 회복하고 있는 거예요. 섬김의 대상이 바할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분명히 한 겁니다. 그러니 바알 신당을 없애버립니다. 바알이 섬김의 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바알의 선지자가 필요 있습니까? 필요 없습니까? 존재할 이유가 없기 때문에 죽여 없앱니다. 생각을 해봐야 되는 거예요. 우리의 삶에도 바알의 신당이 있는지. 분명히 존재합니다. 눈에 보이는 신전이 아니라 세상의 욕망에 사로잡힌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마음, 현대판 바알들이 존재한다. 영적인 멘토는 이것을 분별해내는 거죠. 이런 생각과 마음의 우상을 분별하고 그것을 깨트리도록 이끄는 사람, 이것이 영적 멘토가 가져야 될 능력인 겁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그 우상이 무엇인지 분별할 수 있는 능력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된다. 참 목회자로서 이런 부분들을 직접적으로 여러분들에게 하기가
부담이 안 돼야 되는데요. 그런데 부담이 되는 것도 사실입니다. 인간관계 때문에 직면하기가 쉽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세울 때, 제사장들을 세울 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람들을 세울 때는 이러한 모든 것들 보지 않아요. 인간관계 이거 보지 않아요. 그것보다 우선하는 게 뭐냐면 하나님과의 관계이기 때문에, 하나님과의 관계가 우선되지 않으면 신앙이 무너지고, 신앙이 무너지면 하나의 공동체가 무너지고, 가정 공동체이든 나라 공동체이든 교회 공동체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무너지면 다 무너지게 돼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인간의 유약함이 있는 거예요. 저에게 그런 유약함이 있고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예요. 그런 유약함이 있어서 직면해서 권면하는 걸 어려워해요. 힘들어해요. 이것을 극복해야 될 필요가 있는 거예요. 좀 더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서서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크게 여기고, 우리 마음과 생각 속에 자리 잡고 있는 그러한 우상들이 있다면 그건 직면하게 하고, 그리고 권면하고, 때로는 격려하고, 그래서 버릴 수 있도록, 부수고 깨트릴 수 있도록, 그래서 온전히 여호와 하나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성령 안에서 그 중심성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야 된다. 그것이 영적 멘토의 역할이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진리로 인도한다고 했을 때 그 불편함이 있는 거예요. 성령의 역사 속에서 우리가 살아간다고 했을 때 불편함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면서 살아갈 때 무엇을 느끼냐면요, 불편함이 느껴지는 거예요. 그런데 그 불편함 때문에 머뭇하면 우리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멀어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불편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해 주는 것, 그것이 영적 멘토의 역할이라는 겁니다. 여호야다가 개혁을 할 때 사람을 죽여야 되는 거지 않습니까? 재산을 파괴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것이 쉽겠습니까? 우상을 따르는 자들도 유다 백성이잖아요. 그런데 그들을 벌을 가해야 되고 때로는 죽여야 되고 이런 상황이란 말이에요. 불편하죠. 힘들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라가 바로 세워지기 위해서는 하나님께 돌아오도록, 하나님을 예배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그 역할을 했어야 되는 거예요. 마지막 세 번째 24장 2절 말씀 먼저 볼게요. 제사장 여호야다가 세상에 사는 모든 날에 요아스가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였다,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요아스가 여호와의 신앙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행하는 삶은 누구 때에? 고모부인 여호야다가 살아있을 동안에 그렇게 했다, 그 이야기예요. 그러면서 여호야다가 죽은 후에 이제 백성들이 왕에게 와서 절하면서 왕이 그들의 말을 들어요. 근데 그들의 말이 어떤 말이냐면, 그의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의 전을 버리고 아세라 목상과 우상을 섬겼으므로, 우상을 섬겼던 사람들이 다 사라진 게 아니에요. 여호야다가 여호와스를 통하여서 신앙개혁을 하고 종교개혁을 하고 여호와께로 백성들을 돌리는데 엄청난 수고를 했지만, 그러나 우상의 잔존 세력들이 여전히 나라에 있었고, 그들이 신하 속에서도 있었고, 그 신하들이 여호와스에게 와서 절을 하면서 말을 하는 거죠. 결국은 어떻게 됩니까? 돌아간 거예요. 신앙의 사람, 믿음의 사람, 하나님의 사람, 여호야다 아래에서 신앙을 배웠고 말씀을 배웠고, 그로 말미암아서 유다 백성들을 여호와께로 돌아오고 하나님의 백성의 정체성을 회복해 줬는데, 여호야다가 죽자 곧바로 바알과 아세라 우상을 섬겼다. 심지어는 뒤에 말씀을 보게 되어지면 여호야다의 아들 스가랴가 나옵니다. 이 스가랴 선지자를 통하여서 요아스에게 또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요아스가 여호야다의 아들인 스가랴 선지자를 성전뜰 안에서 죽이게 됩니다. 단순히 스가랴를 죽인 사건을 넘어서 자기의 영적인 멘토인 여호야다와의 관계를 완전하게 단절하는 거잖아요.
영적인 관계를 단절하는 거고, 인간적인 관계를 넘어서서 영적인 관계를 단절하는 거예요. 요아스가 영적으로 완전하게 하나님을 배신했다. 여호와 신앙을 버렸다 하는 겁니다. 멘토가 있을 때는 서 있었지만 멘토가 사라지자 곧바로 무너져 내렸습니다. 여호야다가 잘못 가르쳤을까요? 요아스가 잘못 배웠을까요? 잘 가르쳤고 잘 배웠을 겁니다. 그런데 어찌 이런 일이 일어났을까? 여호야다에게 요아스는 의존되어 있었던 거예요. 의존형 신앙, 신앙의 독립이 안 돼 있었다 하는 겁니다. 신앙은요, 멘토 역할이 매우 중요합니다. 멘토의 영향을 분명히 받아요. 우리의 자식들이 부모의 영향을 받으면서 성장을 하듯이 신앙 역시도 영적인 멘토의 영향을 받으면서 성장을 합니다. 중요한 것은 뭐냐면 독립하는 거예요. 부모를 떠나서 독립할 수 있도록 양육하는 것이 부모의 목표가 돼야 되는 거죠. 자녀는 부모로부터 독립해야 되는 거예요. 신체적인 독립도 해야 되고, 재정적인 독립도 해야 되고, 또 정서적인 독립도 해야 되고, 그리고 신앙적인 독립도 부모로부터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듯이 영적인 멘토가 있어요. 스승과 제자 관계가 있어요. 이 제자는 스승을 떠나서 스스로 독립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의존형 신앙으로는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목회자에게 의존하는 신앙은 건강한 신앙이 아닙니다. 목회자를 넘어설 수는 없어요. 하지만 흔들리지 않는 믿음으로 독립하는 신앙이어야 합니다. 결론을 맺습니다. 아달랴의 시대는 어둠의 시대였습니다. 그 암흑에 흔들리는 시대에 하나님은 여호야다를 세웠습니다. 그 어둠 속에 여호야다라고 하는 빛을 비춰준 거예요. 그를 통하여 요아스와 백성들을 하나님 앞에 세웠고, 요아스를 통해서 나라를 다시 살렸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한국 교회를 보십시오. 이 나라와 이 땅을 보십시오. 순천 땅에 사는 사람들의 삶의 형태를 보십시오. 어떻게 살아가고 있는지, 무엇을 목적으로 살아가고 있는지, 어떤 가치를 가지고 어떤 의미 속에서 살아가고 있는지를 보십시오. 거의 대부분은 이 세상에서 누리는 것, 그 복을 위하여서 살아가고 있어요. 그것을 위하여서 신앙이 필요하고, 그것을 위하여서 말씀이 필요하고, 그것을 위하여서 하나님이 필요하다고 한다면 그것은 너무나도 잘못된 신앙입니다. 하나님 중심으로 세상을 이끄는 영적 멘토를 하나님께서 찾으십니다. 그리고 동시에 멘토 없이도 믿음에 굳게 서서 예수님을 닮아서 이 땅을 사랑하며 섬기며 살아가는 그런 제자, 그런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오늘 찾으십니다. 흔들리는 시대에 영적인 멘토가 되기 위하여 더욱더 정진하시고, 그런 영적인 사람이 되어져서 우리 가정과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삶의 터전 가운데 믿음의 사람을 심고, 또 참다운 영적 멘토를 키워내는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